오늘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이제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소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세에 보면은 사람들이 신앙이 믿음이 이렇게 변질되어지는 거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말세에. 그러니까 원래 이 신앙과 믿음은 변하면 안 되는데 이제 계속 사람들이 편한 거를 찾다 보니까 쉽고 편한 쪽으로 지금 문명이 계속 그렇게 가잖아요. 이게 예전에는 다 사람이 몸으로 이 활동하여서 모든 노동력의 이제 근원이 됐었는데 요즘은 이제 기계들이 투입이 되면서 자꾸 쉽고 편하고 이제 이런 쪽으로 세상이 자꾸 그쪽으로 변화되어져 가요. 그래서 불편하고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 거는 이제 다 버려버리고 빨리빨리 하는 거, 그 노동력이 안 들고 빨리빨리 하고 쉬운 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쓰레바지를 안 쓰고 이제 진공 청소기를 쓰는 거잖아요. 그 엎드려서 물걸레질 하는 걸 안 하고 이제는 스팀 청소기나 이런 이 기계를 이용하여서 한다고요. 뭐 일상의 모든 지금 생활들이 그렇게 편의를 지향하는 쪽으로 계속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손이 더 가도 벌써 이제 도태되는 거예요. 조금만 시간이 더 걸려도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옛 거를 버리고 새로운 거를 취하잖아요. 그래 이게 기술 문명이 발달해 가면서 사람들이 계속 추구하는 양상이다라는 겁니다. 그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 할 때에도 설계사무소 다닐 때도 모든 걸 다 쑥기로 했어요. 직접 T자, 삼각자 이런 자를 갖다가 직접 그리고 이렇게 했고요. 또 현장에 나가서 측량도 직접 사람이 이 측량용 폴대를 막대기를 들고 이렇게 줄자로 거리를 재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해요. 다 이제 이 좌표식 컴퓨터가 내장되어 있는 측량 기계가 이 프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전파를 쏘는 그 반사경이 달려 있는 그 이제 폴대를 가지고 가서 쓰면은 거리까지도 자동으로 그 기계가 이제 실측을 하고 좌표로 거기가 지금 위도 몇 도, 경도 몇 도 이렇게 해가지고 좌표까지 다 끌어내요. 그리고 높이는 이렇게 해수면 이렇게 높이가 있는 것처럼 지면에 이 고전차가 있잖아요. 그런 X, Y, Z 값을 다 내요. 그러니까 위도가 몇 도, 경도가 몇 도, 그리고 이 고저차 이게 높이가 얼마 이것까지 컴퓨터가 다 빼거든요. 옛날에는 측량을 하고 나면은 그거를 사무실에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계산기를 두드려 가지고 1차적인 계산을 맞춰야 이게 좌표값이 나왔어요. 오늘 측량한 그 좌표들이 뭐 논다랭이라든가 아니면은 집을 짓려고 하는 그 경계라든가 이런 거를 좌표값을 측량 1차 측량한 걸 가지고 들어와서 계산을 해야 좌표값이 나왔거든요. 그럼 그 좌표값을 가지고 또 2차적으로 이제 측량을 하던가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컴퓨터가 기술이 발달되면서 이제 그렇게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되게 쉽고 빠르고
정확하고 이렇게 바뀌어진 거니까 누가 뭐 옛날 거를 쓰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문화가 쉽고 빠르고 또 정확하고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가더라는 겁니다. 그 향후 그래서 지금 그런 형국이 계속 오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3D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더러운 이제 힘든 요런 직군을 이제 기피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식주나 이 생활의 질은 높아진 반면에 우리가 이제 어렵고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들은.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면 이제 거의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거면서 좀 더러운 거 아니면은 이제 유해한 환경 뭐 이런 데서 이러는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군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현장을 다 외국 사람들이 하잖아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하니까 막 대학교까지 나와가지고 의식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요. 옛날에는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었거든요. 대학교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거의 다 이 기초 이 산업에서 근무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제 위 조상 때부터 그렇게 내려오던 거를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는데 전문 교육을 계속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내가 전문 교육 받은 사람인데 저런 일을 할 수가 있냐 이제 이런 이제 어떤 자부심들만 높아져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직장은 아예 이제 쳐다보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직장은.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 말세에는 자꾸 이 진보되어진 어떤 문명과 의식 가운데에서 우리가 쉽고 편한 일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가치관들이 생기다 보니까 신앙생활 또한 그런 입장에서 자꾸 쉬운 걸로만 하려고 하는 기류로 이렇게 변모되어져 가더라 이거를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뭐 쉬운가요? 뭐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직장에서 일하는 것만큼이나 우리도 몸과 마음을 시간을 투자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믿음 생활을 일단 교회에 가야 되고 거기서 기도해야 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걸 하잖아요. 남들은 세상 돈 버는 거에 이렇게 투자하지만 우리는 삶의 목적이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서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천국에서도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진리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의 목적을 이제 알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일에 봉사하는 것이 그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에 봉사하는 일을 하는 이것이 성도가 온전하여지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이것이 세상에서 일하는 것만큼이나 노력이 의지가 또 시간과 물질과 또 이 몸의 봉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서 예배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그 수고로움이 결코 줄어들지가 않아요. 세상 일은 뭐 로봇들이 다 한다고 하지만 예배는요 로봇가 드리는 게 아니고 인간이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이 예배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다 기계로 막 시스템을 다 바꿔가지고 이제 인원이 100명이 일하던 거를 70명으로 줄이고 70명이 일하던 거를 또 한 40명으로 줄이고 40명이 일하던 거를 이제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한 10명만 남겨놓고 이제 구조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들이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많이 바꿔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아는 후배 하나가 한국타이어인가 거기에 공장에 근무했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나중에 나오는 뉴스를 들어보니까 전산으로 이제 24시간 공장을 운영하겠다 해가지고 신공장을 짓는데 이제 모든 시설을 무인 시스템으로 공장을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방침하에 새로운 공장을 짓는다라는 그런 뉴스를 봤었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사람을 다 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유지 관리 차원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둔다고. 그리고 지금 또 우리 최병기 집사님이 엊그저께 명절 때 와서도 그러잖아요. 지금 기아 자동차만 하더라도 밤에 경비 차원에서 낮밤으로 다 하겠죠. 로봇 개가 돌아다닌다고. 그 개가 24시간 공장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경비를 쓰고 또 이제 그런 모니터링을 다 한다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바뀌어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예배는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로봇을 데려다가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변할지라도
이 하나님 나라 이 시스템은 절대 변할 수가 없다라는 거, 이거를 또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 초점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 오늘도 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제자 목사님이시잖아요. 디모데가 자기의 그 제자 목사님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당부하는 거. 마지막 때에는 이런 기류가 올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거는 뭐냐, 이제 자기를 너무 높이는 거거든요. 자기를 뭐 사랑하고 이런 것까지는, 자랑하고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이제 너무 자존감이 또 너무 그 이상으로 크면은 이게 뭐로 되냐? 이기주의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기주의.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그러면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교회를 뭐 내가 이 교회 없으면은 뭐 예배 드릴 데가 없는 줄 알아 이러면서 교회를 딴 데로 옮기고 이런다고 하잖아요. 그게 결국엔 뭐냐면은 그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한 거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그런 기류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장로님들이 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아주 또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뭐 영성도 있으시겠다, 또 물권도 있으시겠다, 인권도 있으시겠다, 영권도 있으시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교만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우월성에 빠질 수 있고, 이 목사님이 좀 시원찮으면은 이제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요런 거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요런 거에. 그러면서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게 그래서 영권, 인권, 물권이 있는 사람들이 이 막 비방하며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해지더라.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게 뭐냐? 자기 우월주의에 이제 빠지게 되면 요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 외형적인 모습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건물도 교회이고 성도도 교회라고 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성도가 교회라고 했어요. 본질적으로는. 그래서 교회를 바라볼 때 외형적인 거를 보면 안 되고 온유와 겸손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이제 이런 거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진짜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진짜 복음을 아는 자들이고 진짜 복음을 가리키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만 뭘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 6절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아까 5절에 얘기하는 이 같은 자들이 꼭 이 사람들을 진리가 아닌 행동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꼬드겨서 자기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그런 자들에게서는 진리가 나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배울 것이 없다고. 왜? 진리를 떠난 그 생각과 마음을 품은 자들이 무슨 진리를 행하면서 그 진리를 가르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맨 남의 거 뺏을 궁리만 한다라는 거예요. 남의 거 뺏을. 여기서 얘기하는 6절이 남의 성도를 뺏어다가 자기 성도 만들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지금 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남의 성도를 꼬셔가지고 불러다가 자기 성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무슨 복음의 본질을 가리키겠냐라는 거예요. 쉽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로마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치와 섭리가 진리가 이 만물 안에 다 담겨져 있어서 그 만물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제시해주는 비유가 이 자연의 이치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씨를 심지 아니하고 어떻게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냐. 씨를 심으려면 땅을 갈아엎어야지 먼저. 그 다음에 씨를 심고 거름을 주고 또 씨를 심고 물을 주지 않냐. 그럼 그 씨가 곧바로 그 다음날 열리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풀도 제거해주고 거름도 주고 이렇게 관리를 해줄 때 싹이 올라오면서 봄에 씨를 심고 여름 가을을 지나서 이 열매들이 잘 익어가지고 가을에 딴다라는 겁니다. 가을에. 근데 따기 전에는 태풍이 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꼭 추수 때가 되면 태풍이 온다고. 추수 때가 오면.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추수 때가 오더라도 태풍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전염병을 막아주셔서 그 과실들이 상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믿는 자를 지키고 도우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은 환란이 없다는 거예요. 환란이. 그래서 우리가 그 풍성함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진실한 믿음으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초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온전히 쏙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전염병도 없고 태풍도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19장 1절을 보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계획이 일정이 다 있으셔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좋으면 나타나시고 안 좋으면 안 나타나시고 좋으면 일을 하고 안 좋으면 일을 안 하시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딱 계획하신 날이 있어요. 계획하신 날. 그때는 하나님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19장 1절에서도 뭐냐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출애굽하는 그 6월절도요. 그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 계획표가 있는 거예요. 다 계획표가. 애굽을 나와서 딱 3개월이 되는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19장 3절에.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한테 3개월째 된 날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그렇게 하고서 모세가 이제 출애굽하고 3개월이 돼서 딱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이요. 출애굽하고 3개월 되는 날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올라오라고 부르고서 모세가 산에 올라갔더니 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 하나님은요, 모세는, 여호수아는 항상 이 말을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다윗 왕도.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스승들이 다 이 말을 전해줬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 너네가 형통하리니. 그러니까요, 오늘날도 동일한 겁니다. 그때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동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열매는 씨 뿌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것과 같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뭐에 의해 결정되어진다고요? 듣고 행하면이에요. 듣고 행하면. 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차이가 뭐냐면 듣고 행하면의 차이라고요. 듣고 행하면의 차이. 그래서 믿음이 없고 두렵고 염려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행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배 자꾸 빼먹으면 마귀가 믿음을 자꾸 씨 뿌린 걸 까먹어가지고 없어진다라고 하잖아요. 세상의 염려와 걱정, 염려, 두려움 이런 것이 열매 맺지를 못하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배에 빠지면 안 되고 예배 안에서 빛을 받아야 되고 생수를 받아야 되고 양식을 걸음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영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의 열매는 뭐라고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생수 대신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 떡 대신 포도주 되시는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영의 열매가 맺히는 거라고요. 이게 비밀이에요. 영적인 원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나의 삶에 열매 맺는 그 방법은, 답은 어디에 있냐? 영의 예배에 있다라는 겁니다. 영의 예배. 이것이 생명의 빛을 주고 생명의 생수를 주고 생명의 떡, 거름을, 양식을 준다고. 그거를 받는 자들은 열매 맺는다라는 겁니다. 열매 맺는다라는 거.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렇게 참여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거, 이거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쉬운 거, 편한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운 거, 편한 거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네? 세상은 변할지라도 예배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라. 너희가 영으로 하나님께 로마서 12장 또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본문만 다를 뿐이지 동일하셔요. 동일하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무시하고 이 농사를 지려가면은 안 된다라는 거. 이 영적인 원리들을 바로 이해하고 그러고 그것이 이제 진리를 아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에게서는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미혹되어서 끌려가 봐야 항상 배우는 것 같으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진리를 알고 어떻게 보면은 오늘 4장 본문에서도 이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으려면은 오래 참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오래 참음, 인내는 열매 맺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게 3장에서도 얘기한 말씀이잖아요. 마지막 때에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모본을 잊어버리고 쉬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거라고. 그러나 그래서 말세가 되면 바른 교훈을 사람들이 안 받으려고 한다고. 바른 교훈. 그 바른 교훈이 아까 로마서 12장 얘기했잖아요.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이게 바른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른 교훈.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꾸 쉽고 편한 거를 취하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예배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막 쉽고 빠르고 막 20분 넘어가면 막 성도들이 막 건의하고 그런 데잖아요. 설교가 왜 이렇게 기냐고.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 제자 목사님한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4장 4절입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 쉽고 편한 걸 찾는 사람들은 진리를 안 받아들이고 쉽고 편한 걸 얘기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거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네. 이 선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바울 목사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리인지를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사실을 니네가 잊어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해지면서 쉽고 편한 이런 예배를 추구하는 가운데서 진리가 아닌 이 가라지 같은 그런 신앙의 길을 가면 안 된다고. 알곡이 되려면은 인내하고 고난을 받으며 선한 싸움을 또 싸우며 믿음을 지키는 이 선한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3장 17절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꾸 말씀 안에 갇혀서 살려고 하지 말고요. 말씀을 밖으로 활동하는 이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자꾸 말씀 안에 갇히면은 이게 능동형의 이제 예배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능동형의 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자꾸 지식이나 이런 거에 자꾸 갇히려고 하지 말고 이 율법을 벗어나라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갇힌 신앙이 되면 안 되고 율법에서 자유하는 그런
뭐랄까요, 활동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